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이 101번째 맞는 3.1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회 현상에 어떤 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잊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 대신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네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던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한 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풍족한 삶을 정말 누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유혹에 하나님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맺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은 닫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200만 명이 된 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지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이 자유민이 이제 되었으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렇게 200만 명의 백성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율법 안에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이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치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고 편애하셔서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에 믿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 자체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있던 제사 제도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또 성령님이 또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제는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함을 통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네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로 가는 나라,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임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과거에 다 지나가버린 일이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일어날 예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역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보면 늘 반복이 되지요.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탐심, 이 욕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백성들, 이들에게 노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그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계실 것에 대한 예표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은 마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포로였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포로였습니다. 누구의 포로였을까요? 사단의 포로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단의 사슬에서 사단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사냐,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신약시대에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도 이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그 과정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잠깐 구약의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이 지난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으며 율법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모든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부터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것이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이 이런 배치도입니다. 이런 배치로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건 군대의 배치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이 성막을 한 가운데 두고 군사 진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이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군사가 몇 명이고, 이 지파의 군사는 몇 명이고 또 다른 지파의 군사는 몇 명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군대로 표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도 군인의 총계가 얼마라고 나왔고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0절에 보면은 각 진영에 깃발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지파의 깃발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파의 리더들을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군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진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단순히 한 그룹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군대고 각 백성들은 군사고 그들의 리더들은 지휘관이고 그곳에 군기를 세워서 그들이 이렇게 진영을 군대처럼 세워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진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있었고 군사의 수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결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군사로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9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띠고 그들이 군대로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군대로 각자가 평소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이제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 줄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방치하는 수고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욕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될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병사가 되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의 짐을 갖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그러나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출발을 하긴 했는데 시작부터 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민수기 12장에 가면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존질환이 일어나고 오합지졸의 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야심차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세속적 권위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군대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우악지졸이 되었을까요? 군대로서 그들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왜 이렇게 허망하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군대로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되지 않는데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일에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대항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망해 갔다는 거죠. 저도 2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면 바로 자대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4주 동안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가서 입소식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훈련병들이 따로 막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의 시야를 벗어나는 순간 군대에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 기관병들이 막 욕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막 훈련시키고 잘 못하면 될 때까지 뭐 단체 기합도 받고 그리고 되면 될 때까지 막 일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군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낮에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저녁 시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정신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익숙해 있었던 일반 사람으로서 가졌던 어떤 습관, 생활 태도, 마음가짐 어떤 자세들을 다 버리게 하고 우리는 이제 군인이 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입었던 옷들까지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서 집어넣고 집으로 보내게 되고 이 사회에서 입었던 옷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썼던 것들은 다 돌려보낸 다음에 군대에서 모두가 같은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군인으로서 새롭게 인식을 갖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훈련이 받고 이제 한 달 후에 퇴소식을 하게 돼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본인도 느끼고 부모님들 아마 친구들도 느꼈을 겁니다. 벌써 말투가 바뀌죠. 다까로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하고 벌써 자세와 태도가 군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포로되었던 자들을 풀어주실 때는 이제 자유민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분명한 임무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오늘은 101주년이 되는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오늘이 3.1절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 3.1절과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그리고 태화관에서 그리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고, 그 이후로 약 2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또 좀 광의적으로 봐서는 약 1년 동안 국내, 그리고 국내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만주와 연해지까지 확대되어서 항일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910년 8월 달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9년 후에 일어난 민족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이 독립운동 기간 동안 전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비록 4월 말에 이르러서 일제가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 만세운동이 막을 내리게 되지만 3월 1일부터 5월달까지 이 기간 동안 만세운동을 통해 사망자가 7,500명 정도, 부상자가 15,900여 명,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46,9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은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과 지역과 계급, 그리고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일제에 대항하면서 한국인의 어떤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그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3.1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해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구심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3.1운동 이후로 이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이 일어나게 돼서 많은 독립군이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1920년에는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3.1운동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정치의식, 그들의 의식이 점점 더 고취가 되면서 단순히 독립을 위한 어떤 무장투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 근검 절약하는 운동, 또 계몽운동 등으로 이런 시민의식이 점점 발전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3.1운동 말고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의 위기 때마다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분들은 흔히 의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병이란 외국의 침략에 맞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저항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꼭 군사로 징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위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일제시대 구한말에 영군 종군기자 맥킨지가 찍은 실제 의병 사진입니다. 의병의 시작은요, 삼국시대로 거슬러 가는데 고구려가 당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안시성 싸움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노비와 천민 계급에서 이 항몽투쟁에 많은 수가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병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이 세 가지 때부터 실질적으로 의병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0세기 전후 구한말 대한제국 때 일어난 항일 의병을 일반적으로 의병이라고 말을 하죠. 임진왜란 때는요, 이 전국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 진짜 군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는 관군이라고 그러죠. 의병의 숫자가 관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 때는 왕실이 공주로 피난을 가게 되니까 의주, 철산, 그리고 이런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해서 후금과 대항해서 싸웠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이 병자호란 때는요, 왕실이 또다시 강화도하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니까 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또 의병을 조직해서 남한산성에서 또 강화도에서 방어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지방에서도 청나라의 후방에서 항쟁을 계속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일어난 의병 항쟁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을미의병은 1894년 갑오 농민전쟁을 빌미로 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호위하던 그런 군대를 해산을 시키는 횡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상도 안동과 그리고 평안도 상원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되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 의병이 더 발전되게 됩니다. 이 일본이 자기들의 간섭을 자꾸 반대하던 이 명성황후를 학살한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친일 내각이 들어서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 단발령이 내리게 되자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의병은 위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과 함께 일으킨 그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 됩니다. 을미의병은 1896년 2월 달에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단발령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의병들이 해산이 됩니다. 을사의병은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대외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이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던, 이 조선 땅에 주둔해 있었던 이 군용지를 강제로, 이건 일본 땅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빼앗았던 그걸 계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조약을 맺고, 이 고종이 계속해서 이거 비준을 거부하게 되니까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통감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생들이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뜻있는 관료들까지 벼슬을 버리고 이 의병에 합류하게 됐죠. 정리의병은 을사의병의 연속 선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렇게 3인을 밀사로 보내서 만국 평화회의에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것이 미리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일제 강압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어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8월 1일부로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농민과 위생과 그리고 관료들 더불어 소상공인 그리고 군대가 해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산된 군인들까지 의병에 합류하게 돼서 국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7년 12월 달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의병들이 서울 진공 작전을 벌여서 이 서울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작전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의병들이 태백산이나 지리산 같은 산골로 들어가서 소수 유격대가 되게 되고 1909년 9월과 10월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 벌어져서 많은 의병들이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의병장들 중에 유인석, 안중근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 연해주와 같은 해외로 망명하였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간 의병들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독립군으로 전환이 되어서 의병 전쟁은 이제 독립전쟁으로 계승이 되어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에 초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요. 조선 총독부, 이 한국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졌던 조선 총독부가 1919년에 제작한 소요일람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붉은색으로 된 점들이 바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유혈사태가 일어난 곳이 바로 붉은 점이 찍혀져 있는 곳인데 약 170여 군데의 붉은 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강제로 일제 합병된 이제 9년이 흘러간 시점에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왕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찾겠다고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본의 역사학자 도쿠토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떼와 같다.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붙는 파리떼가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냥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나라를 포기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군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국을 피로 물들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독립을 원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1919년 만세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종교계를 비롯해서 이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독립운동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종교계에서 추천한 인물 33명이 독립선언사의 서명자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요. 당시 천도교 측에서 송병희를 비롯해 15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또 기독교 측에서는 장로교에서 평양의 길선주를 비롯한 7명,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서울의 박기도를 포함한 9명, 그러니까 총 16명이 선정이 되었고 불교계에서 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천도교 이 신도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뽑혔다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2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만큼 독립운동 과정 가운데 비록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었지만 기독교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왜 의병들은 임금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켰을까요? 왜 독립군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자신들의 가족도 있었을 텐데 왜 가족들의 안위를 먼저 돌보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을까요? 3.1절에 왜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벌였을까요? 그들은 개인보다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과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입시전쟁, 결혼전쟁, 취업전쟁, 집 구하는 전쟁, 자녀 키우는 전쟁, 노후전쟁, 이런 것들 우리도 치르면서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추구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입시고 결혼이고 취업이고 집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풀어주셨을 때 우리가 겨우 우리가 집을 구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 준비하고 입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겠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되찾아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이 잡은 이 권세를 놓지 않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를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손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의병들이 일어났고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병과 독립투사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심지어는 적과 내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심적으로 반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요. 민수기 9장 그들이 군대로 준비가 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출발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 시작은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니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더 좋았다.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는데 잠깐 그들이 겪어야 될 이 고난이 싫어서 잠깐 겪어야 될 어려움이 싫어서 지금 당장 먹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당장 마시는데 불편하다고 지금 당장 그들이 사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먹고 자는 것이 힘들다고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돌이키며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은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과거로부터 그 역사를 통해 보지만 항상 그런 고난을 받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관심이 없거나 그들은 주저하거나 그들은 오히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소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살아가는 다수가 되겠습니까? 그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병사로 쓰임받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되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길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